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지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지혜은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조건 없이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조건을 걸고 또 우리의 사랑이 위장되고 거짓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는데 이 사랑에 어떤 것이 거짓이 없는, 즉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이웃에게 하고 성도에게 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는데 이 거짓이 있는 사랑은 즉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이 사랑은 참 사랑이구나.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거짓된 사랑. 이 거짓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위선된 사랑. 속이는, 이렇게 겉만 포장해서 속이는 사랑.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사랑.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랑하죠.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포장을 해서 사랑을 하죠. 그러나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거짓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이제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제 그 밑에는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핵심적인 거 14절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로마 교인들은 특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왜 박해를 받는 것이 힘드냐면 내가 잘못을 해서 박해를 받는다든지 핍박을 받으면 그거 인정해요. 왜 인정하냐? 그래,
내가 잘못을 했으니 이 벌을 받아도 싸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축복을 해야만이 저주가 안 나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나는 축복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축복이 안 것이 아니라 나는 저주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주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만이 저주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악으로 악을 갚다 보면 나도 악한 사람처럼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의로 갚아야만이 그 악이 끝나게 되고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변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갚아지지 몰라도 진짜는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수를 갚는 것을 내가 해버리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랬다. 원수 갚는 것은 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버리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왜 핍박하느냐? 단지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핍박하느냐? 꼭 그런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핍박을 해서 방금 두 가지 했던 것,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악하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는 악한 원수마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도는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하게 만들어야만이 내가 세상에 방탕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네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갖게 되게 되면은 마귀의 그 꾀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원수는 갚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원수를 갚아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악을 이기는 것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마귀가 나를 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괴력에 내가 넘어진 것이고, 마귀가 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거기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선의로 악을 이기려면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버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고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계속 보면은요, 이 맡기라는 이 단어가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맡기라는 단어 똑같아요. 의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다, 즉 위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을 때, 내 길에 어떤 장래에 무슨 길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잘 맡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오늘 또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나의 행사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도 하고 내가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원수 부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처럼 나의 원수 갚는 것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 오늘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이것이 율법의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아주 짧은 요절이지만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선의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의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저주를 했냐? 안 했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드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고 저주하지 않냐고 축복하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세상을 이기기도 전에 이미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누구의 종이 되어버리느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도 맡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원수를 내가 갖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해야 되냐면 설령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없어도 내 마음속에서라도 저주가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안 나가게끔 무엇을 해야 되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등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보복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토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냐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이것이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가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 큰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악을 선의로 이기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